이끌고 있는 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숨기어 있는 나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어 있는 나 주님께서 다시 때 그대는 용접할 회복이 있는 나 그대 복은 거룩하고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숨기어 있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어 있는다 푸른 태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주님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나는 숨기어 있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어 있는다 주님께서 다시 올 때는 용납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복은 거룩하고 성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숨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어 있는가 푸른 태의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주님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숨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숨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나는 숨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숨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나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여기서 죄는 남을 해악하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러한 약탈과 힘들게 하는 죄악을 포함하여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생각과 마음, 내 중심의 삶, 나의 삶의 이데올로기를 쫓았던 모든 것들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 잠식되어지고 내 뜻과 의지와 계획과 삶의 습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과 영원 사랑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는 여전히 우리를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열정이 식어버린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죄와 사단 마귀 미혹 어둠의 영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바라보고 꿈꾸고 소망하고 옮기는 걸음걸음
나누는 손길마다 더하지 않고는 우리가 의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공의와 진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봄나마는 생수의 은혜를 더하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 아래 우리가 오직 의의 믿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부름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 서기까지 우리의 영혼 육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한 주간도 버티고 튀기며 살아온 우리의 제약의 길목마다 그리스도의 그 피와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예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장하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저러한 이유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들 가운데 한일양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임하여줘 나의 삶의 진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 되도록 역사하시고 오늘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우리소서. 진리의 손길로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 육을 어루만지고 채워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아렵니다.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보 안쪽 감사가 머무는 자리 보겠습니다. 감사가 머무는 자리,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시민이이다. 고대 그리스도의 철학자였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필리는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하는 다른 철학자에게 멋진 조각상을 보여주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자고 일어났더니 저절로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물며 이 놀라운 작품을 만든 능력이 있는 인간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이 존재하기 위해선 그만큼 능력 있는 절대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뉴턴도 자신이 고안한 천재 모형을 보고 감탄하는 무신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실 이 천재 모형도 자고 일어났더니 저절로 생겨 있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분이니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지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듯이 세상의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인 살아있는 말씀의 삶을 등불로 삼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제가 가진 성경은 1261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가를
우리는 경험으로 피부로 느끼실 것입니다. 외로움 가운데 우리는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간다 하지만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소망이 다르고 뜻이 다른 부부의 가정은 결코 행복이 아니라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불균형한가를 우리는 그동안 몸으로 피부로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존재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깨달아야 합니다. 왜인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누구보다도 기뻐하셨던 하나님됨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우리가 잘났던 못났던 어떠한 스펙이든 어떠한 외모이든 어떠한 삶의 자리이든 상관없습니다. 또한 그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악질이건 유연하건 겸손하건 온유하건 그가 어떠한 삶의 모습일 때라도 인간인 우리는 우리의 간섭과 우리의 법의 잣대로 판단하고 분별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잣대는 인간의 잣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고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잣대는 어떠한 것입니까? 그가 어느 자리, 어느 장소, 어느 땅에 있더라도 삶의 거친 마지막의 순간 그의 눈의 초점과 그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우리가 아무리 평안하고 우리가 아무리 넉넉하고 살아갈 만한 삶 속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놓쳐버리고 멀어져 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이유 또한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지 않는 인생은 망가지고 부서지고 무너짐을 우리는 수많은 간증을 통하여 기업이 그러하였고 개인의 삶이 가정이 그러하였음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악한 속성은 무엇입니까? 사단마귀의 굶주림의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은 우리를 나라는 독립적인 개체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여서 살만한 것 같고 내 힘으로 땀 흘려서 살만한 것 같은 착각을 우리의 마음 안에 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도 인간인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착각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의 덫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기에 내 힘으로 노력할 수 있는 거고 나에게 호흡이 있기에 내 쏟은 땀과 피로 일구온 우리 삶의 근간이 있다라는 것 결코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입술의 호흡과 나의 살아있는 육체는 무엇을 인한 은혜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말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연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쓰며 애쓰며 일할 수 있고 힘쓰며 애쓰며 땀 흘릴 수 있는 존재의 가치가 있는 자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라는 이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여파를 다 넘어서 오직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이요 고통이요 눈물이요 후회요 무너짐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오직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더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우리의 입술을 쫓아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임을 우리는 끝까지 기억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고 강건한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자. 알되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서 온갖 열정과 온갖 마음의 충심을 다하여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가 알아가자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입었으니 이제 나는 예전과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선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삶의 현지는 어떻습니까? 불쑥불쑥 예전에 내가 튀어오르는 것 말이에요. 내 근성이 있고 나의 악함이 있고 나의 낭만과 염려와 불평과 낙담과 근심과 비교의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옛 습관들이 올라오고 올라와 우리의 현지의 삶, 거룩한 피조물, 새것이 되어진 우리의 삶의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입은 존재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서 나의 삶의 실제는 언어가 변해야 되고 삶의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야 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내가 다시금 보여지고 예전에 옛사람이 다시금 살아날 때마다 내 구원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였는데 내 믿음 따로 현재의 삶의 따로가 아닌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손들이채 흔들려 놓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현지의 모습들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으로, 우리가 거듭남의 완전함으로, 의로 거룩함으로 완전해지는 천국의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는 날로 실로 심하다 때마다 옛사람이 벗겨지는 그 시간의 연습과 그 시간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점점 우리를 무르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비하심의 축복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봄이 되었고 여름이 되고 드디어 가을이 됐습니다. 보십시오. 온 대지에 새파란 새싹 푸르름의 싱그러움이 엊그저께만 같은데 오늘 온 누리는 황금빛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어린아이일 때 우리가 있었고 청년일 때 우리가 있었고 장년인 우리, 노인인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익어갑니다.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우리는 겉사람은 날로 날로 퇴보하고 낡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와 능력으로 거듭나고 거듭나는 알토랑이 되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사도의 사명, 하나님의 부름의 사역을 감당한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경이롭고 존경하기까지 사도 바울의 삶은 너무나도 놀랍고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밖에는 고백할 수 없는 생애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날마다 죽노라. 여기서 죽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의 삶, 청욕의 삶, 이생의 삶, 우리의 현재의 삶, 사리사욕, 습관, 관습, 이 땅의 규례와 율례와 법 모든 것으로부터 내 삶의 이데올로기와 삶의 정체성으로부터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죽음을 거듭하는 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겹껍질에 양파를 벗기면 뽀얀 속살의 먹음직하고 우리의 건강에 유익을 지는 깨끗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양파의 속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낮고 부패하고 관습과 세계에 물들어가는 우리의 육체가 날로 죽고 있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와 예비와 기름 부음을 쫓고 사모하는 모든 지체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부해짐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증인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예비의 길을 쫓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순례자입니다. 아멘. 나의 존재의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아멘.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뜻과 생명을 쫓아 살아가는 내 겉모습은 날로 후퇴하고 늙어가지만 나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날로 싱그러가고 날로 익어가는 알토랑의 믿음이요 천국의 백성됨을 날마다 감사하고 선포하는 의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정수기 내지는 공기청정기가 우리의 삶의 일면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중금속, 미세먼지,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을 걸러지고 우리에게 깨끗한 물과 깨끗한 산소를 공급하는 수많은 정수기와 또 공기 에어 클리너처럼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마음 안에 필터링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얼마나 잡다하고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를 혼미케 하고 삶의 스트레스로 우리를 유인해 가는지 우리는 너무나 하루하루 경험합니다. 하루에도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수많은 정보들은 습득하기도 전에 우리는 정보와 홍수 가운데 파묻혀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터링에 눈이 있고 필터링에 귀가 있고 필터링에 가슴이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거룩하고 정결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과 믿음의 자리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아멘. 오염된 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혼탁하고 혼미한 곳에서 일할 수 없고 오염되고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이 살아있는 그 자리 가운데 안전한 삶은 그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필터링할 수 있는 은혜의 주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면은 우리의 자리가 어두워졌다면 새벽 빛같이 임하신다 약속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가슴을 새롭게 불바뀌는 은혜의 주체가 되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장식시키는 어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의 필터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오염되고 아프리카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각종 짐승들의 부산물이 쌓여있고 수많은 짐승들이 거쳐가고 지나가고 배설물이 쌓여있는 오염된 물, 벌레들이 꿈틀대는 게 눈으로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컵이나 찌그러든 양동이로 물을 떠가며 물을 마시는 어린아이 성인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프지 않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보다 그들에게 절실히 필터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래서 물을 정수하는 알약, 시약이 개발되었고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각종 필터들이 개발되고 공급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필터링이 얼마나 필요하고 필요한지요. 러시아 대통령 푸틴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과 영혼 구령의 사랑의 필터가 얼마나 필요한가를 우리가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였는데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땅을 파면은 옴사지가 묶여있고 목이 조여있는 끈이 여전히 묶여있는 시체와 산송장들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되어지는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버리고 방치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 어느 땅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짐승도 그렇게 땅에 묻지 않습니다. 내가 키우던 애완동물 하나도 눈물을 흘리며 성함의 안타까움으로 이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인데 천하의 가장 중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그렇게 죽음으로 쌓여가는 우크라이나 현실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의 필터가 얼마나 그 나라 국민 가운데 필요한가 말입니다. 그들이 얼마만큼의 고통과 두려움의 트라우마로 그 나라 전체가 뒤섞여 있는가. 뉴스를 보니 어떻습니까? 무려 6개월이 넘도록 수도 공급이 되지 않고 각종 에너지 가스가 공급되지 않아서 밥을 지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저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몰라 지하로 숨어 살아가는 이제 추위가 엄습해오는 그 땅 가운데 살아갈 소망이 있습니까? 꿈이 있습니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아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가 말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한 번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는 영적 필터링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믿음의 후대에게 이러한 영적 필터를 나누고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산 믿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었습니까? 다윗이 온전한 다윗이었습니까? 아니요. 다윗도 죄를 지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죄를 하나님은 주장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다윗의 마음과 다윗의 삶, 사망의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받아보던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왕이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은 저와 여러분의 필터링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이웃, 내 친구들이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비난하거나 못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인식 가운데 어때요? 만나기도 전에, 그를 알기도 전에, 그를 경험하기도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요? 나쁜 사람. 그는 잘못된 사람으로 우리는 이미 인식해버린다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었는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예수님인가를 우리는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모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지시는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나의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인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손과 입술과 우리의 걸음으로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삶을 필터링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삶의 스펙을 쌓고 때로는 미래의 장대한 계획을 쌓아가며 어떤 이는 밤을 새며 스펙을 쌓고 익히고 찬란한 무대의 스포트라이트를 바라보며 자기의 존재의 이유를 부각하려는 이들이 이 땅에는 거의 다수다라고는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 세상의 스포트라이트가 있건 박수가 있건 관심이 있건 상관없이 어둠의 자리, 나를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상관없이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곳, 그 땅, 그 자리가 바로 임마누엘의 자리요 여호와 이레의 자리며 그곳, 그 자리가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있는 자리임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곳 그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인내의 힘과 열정을 쏟아놓는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우라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짐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수많은 간증 가운데 착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이러한 은혜를 누렸노라고 고백을 하지만 스포트라이트의 주체가 자기임을 부지부식 가운데 고백하고 부지부식 가운데 교만해지는 수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 또한 그곳에서 절대 예외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정, 우리의 평안, 우리의 행복이 나의 안정과 나의 힘과 노력으로 세워진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수학, 우리의 결실일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분명히 필터링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어떻게요? 힘쓰며 예쓰며 그분이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까지, 그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자가 되기까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스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스펙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는 하늘의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은혜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일터요, 우리의 사역장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배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의 후대, 믿음의 후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처럼, 관습처럼 보여지고 필터링하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필터링을 그들 가운데 나눠야 합니다. 그들이 더더욱 정교하고 완벽한 필터링으로 손에 잡히듯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이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그분을 붙들 수 있기까지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알자, 예수님을 알자, 힘써 땀과 열정을 쏟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자. 거룩하고 공포하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위대한 삶은 살아내는 삶이요, 위대한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알고 따르고 간절히 믿고 찾는 자가 그 배에서, 그 가슴에서, 그 마음에서 뭐가요? 하늘의 생수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수의 그 샘물이 강이 되어 흘러간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샘물이 마르지 않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의 성경의 법칙을 따르고 규례를 따르고 사회의 경험과 지식을 따를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절대는 겸손이요, 하나님의 절대는 인내요, 하나님의 절대는 갈보리 십자가의 주인인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PR이지 않습니까? 나를 드러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이 땅에 수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이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신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말입니다. 아멘. 세상은 다릅니다. 힘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을 가지 않습니다. 편의주의, 그리고 자기 삶의 유익의 삶을 모두가 갈망하며 쫓습니다. 아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섬김이요, 나눔이요, 사랑이요, 헌신이요, 봉사요, 구제요, 끊임없이 나누고 더해가는 삶임을 우리는 배우고 습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은 어디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 우리의 동행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는 존재의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수고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스트레스 없고 날마다 행복하고 기뻐하는 자가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각종 염려와 억압과 불평과 질병과 미혹과 유혹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하는 전쟁을 펼쳐가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임을 우리는 모두 다 통일하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또 다른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더해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물합니다. 그 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알아가라는 것, 힘쓰며 예수님과 함께 하라는 것. 그럴 때 그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가 날로 더해가고 날로 익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이 땅을 넘어 열방을 넘어 온 우리의 나라와 민족으로 하나님의 강물이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흘러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현실적인 삶의 변화를 누구든지 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버둥거리는 삶 가운데 평화와 안락과 그리고 여유를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이 모르고 이 땅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만끽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그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찬양과 예배와 말씀의 묵상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안정과 평화와 사랑과 유익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는 만나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기름 붓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이요, 여러분의 일터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선물해 주기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십시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모든 불평이 우리를 점점 옥죄어 올 때마다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예비의 그것을 바라보며 더더욱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해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합니까? 부자가 되는 거, 삶의 여유와 평안을 갈망하는 거, 먼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급하고 갈망한 저와 여러분의 통일한 마음이요 기도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거룩한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평강이 비워질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 내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아멘. 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아멘. 때로는 죄악으로, 때로는 삶의 중독으로, 어리석음으로, 그리고 지혜 없음으로 무너지고 안타까운 삶의 길목마다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향한 필터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아멘. 갈보리 십자가 생명의 예수를 바라보는 지혜의 지식이 우리의 삶의 정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존재는 하나님이요, 나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만큼이나 사랑하는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아멘.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용명자 성도님, 집사님 그 가정이 새로 이사하였고 어제 신방을 다녀왔지만 그 자리가 임마누엘의 은혜의 자리, 성령의 충만의 자리 되게 하시고 벌써 그 자리 가운데 낭망하는
믿음 없는 남편의 마음,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 여호와 하나님을 예비하는 은혜의 가정이 되기까지 아멘. 그 가정의 마음과 그 가정의 중심을 어루만지고 주님 말씀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멘. 귀한 여종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 묻은 의의 손으로 안수하시오. 아멘. 모든 육체의 연약과 병환과 수술의 통증과 후유증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아멘. 예전보다도 강건함과 거룩함으로 자손 만대로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증가하며 나누는 믿음의 요동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메마른 건조한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파도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사와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